이거 소리 잘 들리나요? 예, 모니터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여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LTC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좌입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서론을 먼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성령님께 대한 고백의 혼란으로 인해 계속적인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오순절 교단의 등장으로 인해 성령론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반드시 기본적으로 바르게 숙지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LTC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원래 이거 청년들 대상으로 만든 교재다 보니까 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성령님께 대한 고백만으로 끝난다는 것은 약간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히 우리 개혁교회는 무턱대고 성경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사도신경이라든지 니케아 신조, 그렇지 않으면 하이델베르크, 그렇지 않으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이건 전통적인 신앙고백서를 쭉 우리가 갖게 되면서 그 신앙고백서의 어떤 기틀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성령을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론에 대한 혼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내 방식대로 믿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나 그렇지 않으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제네바 신앙고백서 같은 데서 과연 이 성령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 또 많이 좀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나중에 또 배우게 될 테고, 우리가 기독교 학위를 배웠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웠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우면서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믿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가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성령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성령에 대한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과 명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란 말이 나타내는 뜻, 성령 했을 때 1번, 2번 제가 먼저 통합적으로 이제 할 텐데, 우리는 이 성령님을 얘기할 때 이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부하게 되면 뭡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성자하면 뭐예요? 거룩하신 아들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요, 그냥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에서 거룩한 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이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성부는 아버지의 영이고, 거룩하신 아버지고, 성자는 아들인데 성령만 그냥 거룩한 영입니다. 왜 성령만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가?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존재,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위 되신 하나님은요,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으로 존재하신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one essence, three person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이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 하나님은 각자 인격적인 독립이 있으시죠. 성부는 성자로서의 인격이 있고 성자는 성자로서의 인격이 있는데, 문제는 성령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이 있어요.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의 독특성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당신의 독특한 인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의 인격을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게 독특합니다. 성령님에 관한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니케아 신조를 가지고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니케아 신조 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관해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이건 교리적인 문제고 실제로는 이 교황의 수익권을 어느 쪽으로 가져야 될 거냐라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서로 다툼을 하다가 명분이 하나 생긴 거죠. 교리적인 명분이 생긴 겁니다. 서로 자기가 교황이다, 자기가 교황이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가 이제 그 교황권 자리 내놓기 싫으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되는데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된 아주 중요한 명분이 뭐냐면 이 필리오케 교리 때문에 나눠지게 됩니다. 필리오케 교리. 필리오케 교리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성자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자로부터. 몸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만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얘기하면 and from the son 해가지고서 요 from 요거와 관련된 것이 이제 필리오케인데 필리오케 교리는 이렇습니다. 동방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면 양쪽이 다 납득이 가요.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방교회에서 추구한 게 뭐냐면 이래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이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성부로부터 나와서 성자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근데 이게 동방교회 교리예요. 근데 서방교회, 우리가 믿는 성령론은 어느 쪽 신조를 우리가 믿습니까? 서방교회적 방식으로 믿는 겁니까? 아니면 동방교회적 방식으로 우리가 성령론을 믿는 겁니까? 서방교회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입장이에요. 그럼 뭐냐? 서방교회 입장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방교회에서 이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인격, 여러분 성령님의 인격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인격이신데 어떻게 하나의 인격이 두 인격으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나 말이 안 되지. 성경은 말이 돼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험한 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항상 문제죠. 그렇죠? 성경 항상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 이성이 납득되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오류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틀림없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얘기 나오죠. 아버지의 영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성령님은 성부로부터도 나오고 성자로부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인격이 두 인격으로부터 나온다. 하나의 인격이 하나의 인격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이해가 가죠. 근데 하나의 인격이 두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결국 동방교회, 나는 서방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니케아 신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관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갈라져 버리고 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가 중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내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성령님이 내주하셨는데 성령님 자꾸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위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감화력 또는 그것도 어떤 식으로 이해하죠?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또 다른 교회의 공동 정신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내가 변화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신분만 바뀌었고
때로는 성령께서 어떤 식의 역사에 내 감정을 좀 만져주시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죠. 그게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근데 성령님이 이 인격 대신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면 그 성령님이 어떤 영이라고요? 거룩한 영이죠. 근데 그분이 거룩한 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어떤 영이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그냥 우리가 신분만 바뀌고 천국만 가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죠.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분리되었다.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리됨이라, 그러니까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례가 있는데 카도시라고 하는 것을 제물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따로 요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야 라고 딱 놔두면 이게 뭐예요? 분리해 놓은 거죠. 어떻게 분리해 놓은 겁니까? 다른 제물하고는 따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중에 일요일은 카도시 거룩하게 구분해 놨다 하게 되면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날하고 다르게 떼어놓은 날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소위 분리됨이에요. 그 separate의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나눠 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죠. 뭐 소나 뭐 염소나 양들이 쪼개 있을 때 저놈은 아주 쓸만해 보인다. 그래서 그걸 제물로 쓰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 놓으면 그게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위 제물이라든지 어떤 뭐 짐승에 사용했을 땐 분리됨인데 사람에게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헌신됨. 헌신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같은 그런 부류예요. 그 사람 다 레위인이죠. 제사장들도. 그 레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상속받는 게 없어요. 다른 뭐 11지파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들은 땅을 다 상속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위인들은 상속받지 않았어요. 왜 상속받지 않았느냐? 그들은 성전 안에서만 봉사하도록 분리된 존재거든요. 그걸 소위 구분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분리된 존재라는 의미 아울러서 그들이 레위인으로서 분리되어지면 이 안에서 뭐 하냐면 헌신되는 거죠. 헌신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헌신됩니까? 어느 정도로요? 성도를 소위 거룩한 백성이라, 뭐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렇죠. 성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를 세인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된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성전 안에서 봉사할 때 제사장이 뭐 가족들 중에 누가 하나가 죽었다든지 중병에 걸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일하다가 자기의 몸에 신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했든지 할 때 그 헌신을 중단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던 즈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뭐였어요? 사가랴.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 알아. 근데 사가랴가 믿지 않는 바람에 사가랴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아니죠. 누가복음 3장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사가랴에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행동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사가랴가 단순히 말만 못한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한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얼마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가랴의 상태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용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든 상태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성전 봉사를 멈추질 않아요. 자기의 직무가 끝날 때까지 성전 봉사를 끝까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의 그 성전 봉사 상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부름받은 존재, 그것이 성도가 마치 성전 봉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건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부름을 받게 됐죠.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 뭐 하느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인 사정 얘기하고 뭐 여건이 이렇고 뭐하고. 성전 봉사에서는 그게 없어요. 성전의 성전과 동의어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교회, 가나안 땅, 에덴, 뭐 이게 다 동의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옵션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몸이 아프든 어떻든 우리가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공동 기도로서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제사장적 개념이죠.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거기서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 모든 것 다 더해지죠. 먹고 사는 문제 제단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사를 하면서 거기서 가져온 재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의 그 제사장 타락이 항상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악순환이 일어나요. 악순환. 제사장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소위 백성 편에서 백성들의 양심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면 백성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는 대신 백성들이 뭘 안 가져와요? 재물을 안 가져와요. 재물을 안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제단에 드린 그 재물 가지고 제사장님이 먹고 소위 그 제단에 드려진 그 빵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 앞에 있는 그 빵, 그 떡상 위에다 오는 빵 12개 놓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재물도 안 가져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에 불충실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해야 되면 이 모든 거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예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부름받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뭐라며요?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개념이죠. 사람이 있습니다. 졸라맨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순간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성전된 존재로서 성도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죠.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근데 우리의 합리주의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그 소위 라이스 크리스찬 같은 사고방식, 일단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뭘 먹을 걸 주셔야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하지요. 구약에서는 이 개념이 통하지 않아요. 헌신을 안 하면 먹을 것이 없어요. 헌신이 먼저고 그리고 나면 뭐가 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난 예배 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성도가 거듭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영혼만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했죠. 그 다음서는 그 크리에이션, 모든 새로운 창조예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뉴 크리에이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다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거듭나기 이전의 가정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가정의 삶이 다르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젠 다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지면 안 돼요. 왜요? 그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왔다고 하는 근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다는. 여러분 하다못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 제정신 살아갑니까? 영이란 존재는요,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한다고 하는 독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신내림 받았습니다. 이전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왔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영화 보면서 이 악한 영화 보다 보니까 이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맨날 싸움질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잘 사귀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영이 전달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로 대화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영을 받아들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평소에 마음 평안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짜증이 충만한 사람. 짜증이 충만한 사람하고 만나서 또는 불평이 충만한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보면 내 속에 자꾸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지가 않고 정말 짜증스럽고 불평이 생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삶의 방식이 또 달라져 버리잖아요. 영이라는 게 그래요. 영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다 바꿔놓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해 계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창조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은 논리적 모순이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이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귀신하고 같나? 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또 합리화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뭐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진 않는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 속에 본성이 달라져요. 어떻게 본성이 달라지냐? 예전에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어떤 현상 생겨요? 예수 믿고 나면 나 예수쟁이들 저렇게 꼴 보기 싫던 예수쟁이들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질까?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이 세속적인 어떤 게임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바둑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바둑이 거의 미쳐서 살았는데 바둑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전에 그토록 즐기던 이 세속적인 것에 별로 관심을 갖게 되지 않고 옛날에 그렇게 친했던 세속적으로 그렇게 친했던 세속 친구들하고는 별로 안 친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만나면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것이 어찌나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는지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열매와 만나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맨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만 얘기 나눕니다. 그거에 즐거우니까. 그 사람하고 뭔가 말이 통하죠.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서 옛말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걸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친구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주로 친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친구들의 부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거룩한 백성이 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세상과 분리되는 사람이 되죠. 이전에 세상에 섞여서 살았는데 이전에는 세상과 적당히 취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하고 세상에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예요? 헌신이 일어나죠. 옛날엔 돈 버는데 헌신했죠. 옛날엔 성공한다면 그거에 목숨 걸었죠. 옛날에는 재밌다, 즐겁다라고 한다면 재미에 목숨 걸죠. 행복에 목숨 걸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진리에 목숨 걸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목숨 걸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장법이 아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하고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뭐하고도 바꿀 수 없네. 이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 이 말 맑게 못 알아듣습니다. 진리가 좋다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무슨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다.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다. 행복하고 바꿀 수 없다. 그건 좀 너무 과장인 것 같다. 여러분들 이게 과장으로 들리면 여러분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진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납득을 해요. 근데 진리가 생명보다 더 귀하다, 진리가 명예보다 더 귀하다, 진리가 행복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건요, 거듭나야만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야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죠.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은 우리를 성화되게 하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냐, 또 우리를 중생하게 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옛 본성이,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변화되는 거죠.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회개의 연속선상에 우리가 서게 되죠. 그래서 회개는 단회적이지 않고 어떻게 일평생 이루어지는 걸 회개라고 칼빈이 얘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타고날 때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뭘 틀렸는지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굴복해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반복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겸손이 여러분 속에 새로운 체질로 들어서야만 합니다. 뭐에 대한 겸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 이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내 본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껏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어렸을 때서부터 배웠던 모든 철학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죠? 이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면서 내 모든 사고방식과 내 모든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취급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현상 나타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금이 몇 프로 있어서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까? 뭐 0.4%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소금이 바닷물의 1%가 안 돼도 바닷물은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1%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 인구 뭐 10%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0%, 20%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옛날에 30%까지도 얘기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소금이 그 정도 30% 정도 되면요, 이거는 사해바다입니다, 거의. 근데 우리나라 썩잖아요. 보통 썩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썩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잖아요. 왜 그러냐? 그 속에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이 한국 교회에 과연 1%라도 회심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심각해지는 않습니다. 독립운동할 당시에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 인구는 3%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럽니다. 지금 일본 기독교인들이 1% 된다 그럽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일본의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답니다. 일본 기독교인들은요, 천황에 관해서도 당당하게 얘기한답니다. 일본의 정치적인 방향성도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럽니다. 일본 재팬 타임즈에서도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일본은 우상숭배 나라잖아요. 우상숭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그 도덕성, 일본인들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본인들의 도덕성을 과연 누가 결정지었는가? 재팬 타임즈 논설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사설에서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기독교의 도움이다. 그럼 100% 기독교의 도움이다라고 재팬 타임즈 그 사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식 대변지거든요. 일본 공식 대변지.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인구가 그렇게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그토록 적어서 예배당 찾기도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신문화의 중요한 요소들을 기독교가 좌우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뭐 20%다, 뭐 많게는 30%다까지 뭐 25%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사회의 도덕성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소위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과연 내주하고 계시는가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17페이지 보면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선한 영입니다. 선한 영. 여러분 시편 143편 10절을 보면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 좀 선해져야죠. 그 성령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 뭐냐면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어때야 됩니까? 어리석어져야 됩니까? 지혜로워져야 됩니까? 지혜로워져야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몰상식해져요. 예수 믿고 나면 욕심이 더 많아져요.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 믿기 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에는 별로 그다지 욕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맨날 돈 얘기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아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전하고 정말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뭔가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첫 번째 현상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이성이 고양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성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시대는요, 기독교인들이 독서를 많이 했어요.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안에서요, 정말 사상가들 얘기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역사학의 그 출발, 그러니까 효시쯤 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거스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역사학에 관한 이 새로운 통찰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부하기 너무 싫어하고 이성사역하기 너무 싫어하고 주로 자꾸 직관을 사용하는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직관적인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일일이 다 지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있었죠.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부르죠. 그 옛날에 그 예수원인가요? 거기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분은 성공의 신부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의 영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든 면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밥부터 먹을까요? 세수부터 할까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굉장히 경건하다, 굉장히 신령하다, 굉장히 영적이다. 성령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때 엄마 나 우유 먹어도 돼? 그럼 우유 먹어. 허락받고서 먹는 거 보기 좋죠. 이건 애기였을 때 얘기입니다. 애기였을 때 얘기. 나이 30살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할머니였습니다. 엄마 나 우유 먹어도 돼?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야 네가 몇 살인데 지금 그거 물어보겠냐. 엄마 나 밥 먹어도 돼? 나 세수 먼저 하고서 밥 먹을까? 밥 먹고서 세수할까? 그럼 뭐라 했습니까? 널 보고 마마보이라 그래. 마마보이.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구라파 아시아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사사건건 하나님 내가 구라파로 갈까요? 아시아로 갈까요? 그게 아니죠. 성령님의 감동하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이 예수 믿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요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성의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 위에 있었죠. 이성이요. 이성이 말씀 위에 있어서 말씀을 판단했지만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성이 여기에 위치하지 않고 말씀 아래에 위치해요.
이성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이성을 통해서 이성이, 잘 보십시오. 이성과 말씀 사이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성은 이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여 이 말씀의 원리, 그걸 이제 교리라고도 얘기하죠.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면 지혜로워져요. 예수 오래 믿으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관해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오래 믿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 굉장히 이성주의자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이 생겨요. 근데 요즘에 나타나는 자꾸 이 신비주의 운동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 해가지고서 자꾸, 사실 성령의 인도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대로. 사실 마음대로예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니까 딱 마음에 딱 와닿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어떤 식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냐면 성령의 인도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게 칼바르트주의입니다. 칼바르트주의. 실존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하는 현상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사사건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 짓밟는 일만 골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나한테 그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버려요? 성령님께 다 돌려버리는 거죠.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린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욕심 나는 대로 그 응답 받았다 얘기하면서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번에 예배당 건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예배당 건축에 마음에 딱 왔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교인도 몇 명 없고 예배당 건축할 상황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무도 예배당 건축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다고 막 마구잡이 밀어붙이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교회가 나중에 부도나 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인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가요. 성령의 인도는 항상 어디에 제한을 받느냐? 말씀에 제한을 받아요. 말씀의 원리에.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따로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기록자가 성령님이시고 말씀의 기록자가 성령님이시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이 아니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7페이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합니다. 제3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의 사역의 독특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분. 그래서 결코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였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서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공경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했잖아요. 내 부모 공경하라.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 일상적인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5번 보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주심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의하게 기뻐하게 됐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신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이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육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야 되면 이것은 우리의 살과 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했죠. 뭘 의미한다 했습니까? 우리는 이원론을 그래서 부정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물리적인 살과 뼈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했을 때 육신은 부패한 본성을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부패한 본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해?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했죠. 우리가 이게 영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대로 가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쪽으로 저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패한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얘 본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예요. 영에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영에 있을 때, 영에 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십자가를 향하게 돼 있죠. 자기 부인, 십자가, 더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영이 임했냐 임하지 않았냐는 어떤 체험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기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요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성령 받았나? 근데 이 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 역사 분별법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진리에 관심을 갖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진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리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데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요즘 은사주의자들 보게 되면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맨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 꿈꿨다, 나 환상봤다, 나 체험했다. 맨날 체험에만 관심이 있어요. 체험 얘기하기 좋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는 하다못해 쓰러지는 것까지도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을 때 사람의 몸에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방언 같은 개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쓰러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또는 갑자기 괴성을 지를 수도 있다. 괴성을 질렀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 육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흐느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가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그가 더욱더 교리를 더 많이 알기 원하고, 그리고 그 교리대로 살면서 자기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거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과격하게 기도한다. 그거 가지고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 성령 체험 무지하게 많이 했다 뭐했다 하면서 오는데 저에게 와가지고서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졸려서 견디지 못해. 어떤 분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졸려서. 성령 받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졸렸어요. 내가 설교하면서도 어휴. 근데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아무리 피곤한 상황에서도요,
갑자기 무슨 머리가 막 맑아져요. 마치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 많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교회 나오기 전에 도박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주구장창 졸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저 사람 깨우려고 저 사람 도박 좋아하지? 그래서 도박을 예를 들어서 하면 딱 드는 거예요. 도박 내용 딱 끝나고 곧바로 딱 졸아요. 다시 도박 내용 딱 떠요. 막 도박이 그 사람은 각성의 영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밤이 맞도록 도박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배우자는 밤이 맞도록은 고사하고 5분도 막 못 견뎌요. 막.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인간의 존재가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자기와 동일한 영과 관련된 것이 만나면 거기에는요 굉장히 사람이 막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반짝반짝거려요. 여러분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맨날 연애에만 관심 있는 그 청년이 있다 하십시다. 네, 예배 시간에 별로 관심 없어요. 지루해서만 미치려고 그래요. 네. 연애 잘하는 법 하면 그냥 눈이 갑자기 커집니다. 이쁜 자매에 꼬시는 법 하기도 막 정신이 팍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 실체가 어떠한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예요. 나는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는 걸 좋아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미혹을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요. 미혹을 역사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요? 저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함이라.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좋아함.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모래 안에 쇳가루가 잔뜩 있어요. 쇳가루인지 모래인지 그러니까 흙덩어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자석만 탁 집어넣으면 돼요. 다 달라붙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무리 교리를 가르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아무리 분별시켜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미혹하는 사람에 딱 들어와서 그 사람 귀에 달콤한 그 사람의 욕심에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를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에게 마치 자석처럼 착 달라붙어요. 착 달라붙은 사람한테 제가 어찌하니 그 영혼이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제가 욕먹을 각오하면서 정말 내가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게 되면 제가 다 설명해주면 그래요?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대화만 하면 같이 탁 달라붙어요. 그 정도까지 가면 저는 기부업. 더 이상 손댈 수 없다. 내가 그 사람한테 미움받고 각오까지 해가면서 얘기해줬는데 그렇게 붙으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짓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미혹의 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천지 왜 들어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허락이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이에요. 신천지만 무조건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영적 마인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이죠. 심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내가 진리에만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진리에만 내 마음이 항상 흥분되는가에 관해서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굉장히 교활합니다. 우리는 진리 이외에 진리에서 나오는 체험만을 아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거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오는 그 미혹이 뭐예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미혹이에요. 신비주의라는 미혹. 또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지식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는 건 뭐예요? 교조주의라고 하는 미혹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부산물, 그 콩가루, 그 콩고물이 좋아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요.
그 미혹의 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예배 한 번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예배를 실패하는 것이 반복되면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예배 실패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습관이 돼버린다. 영적 습관이 돼버려요. 제가 우리 지체들하고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허거나 실패하면서 살 수 있냐? 왜 우리는 기도 실패하면서 살 수 있죠? 내 힘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냥 옵션인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사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을 의존하면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실패해도 뭐 별로 다른 게 없고 성공해도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음의 위안 얻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삶의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실체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자꾸 관념화돼 버려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렇습니다.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학원처럼 공부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가까워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공부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 종교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뭐 봉사하고 뭐 친하게 지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에 들어가면 되면 어떻게 해요? 외국 교회, 그 이민 간 사람들은 한인교회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종교를 믿었든지 관계없이. 왜 한인교회 찾아다녀요? 외국에 갔더니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 믿고 싶어서 찾아갑니까? 아니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서요. 외국 가면 외로우니까. 외국 가니까 한국인,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 쓰는 사람을 만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 교제권 때문에 찾아가요. 이거 신앙 아니에요, 이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합니까? 막 환상을 봐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까? 영음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까? 뭔가 어떤 짜릿한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저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의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여기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뭐 귀신하고 교제하는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예수님 하는데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요? 안 보여요? 끔찍해지는 거죠. 끔찍해지는. 우리의 교제는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그런 교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 자꾸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렇게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교제해요?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성령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분이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화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아니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어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요. 말씀 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래요. 말씀과 성령. 근데 우리 자꾸 말씀 떼고 성령 떼고 말씀, 자꾸 그렇게 가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론을 얘기할 때 말씀을 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보내신 그 성령님을 다른 말로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복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신비적 체험을 가지고서 오늘 내가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어느 집에 뭐 좀 갖다 주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뭐 이런 식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똑같은 행동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 중에 누가 힘든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누가 굉장히 헐벗고 힘들고 어렵다. 그럼 그 순종하면 그게 성령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돕는데 굳이 성령님께 물어볼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집 쌀 갖다 줄까요 말까요? 물어보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어떻게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인격화 시켜버렸어요. 나는 인격이 없고 성령님이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근데 성령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이길 바라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고 조명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러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회 사랑하는 방편 중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뭔가 필요한데 그거 내가 좀 해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마음에 감동 받아서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뭐 그렇게 나가는 건데 하나님 그거 할까요 말까요? 필요한 게 뻔히 보이면 하면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항상 성령의 인도를 자꾸 이렇게 퀘이커 교도들이 그러거든요. 내면의 빛. 그 내면의 빛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하다가요. 나중에는 점점 이 교묘하게 사단은 진리에서 은근슬쩍 살짝 벗어나게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벗어나게 해요. 계속 맞아 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몰라요. 이 심각성이.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도 자기가 벗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 이단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점점 벗어나다 못해 나중에는 막 성령의 아무거나 다 성령의 역사라 막 그런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가들은 맨날 성령의 인도 따른다 식으로 이상한 소리 듣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 사람을 후려 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는 거예요. 그 신사도 운동가 중에 그 몸에 문신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 이름 굉장히 과격하게 생긴 이름인데 내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중군 신사가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순간적으로 저 사람을 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한 대 쳐가지고서 몇 미터 나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실제로 제가 그 비디오를 봤어요. 근데 내면의 빛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로 길을 멀리 떠나는지 자기가 의식을 못해요.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막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갑자기 감동해 주세요. 저 목사를 깔아 뭉개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인데 깔아 뭉개. 그래서 성령 소멸하면 안 되지. 깔아 뭉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태가요. 오늘날 우리가 자꾸 성령님과 말씀을 자꾸 구분하는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에 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광신자라는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된다는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영이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영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분리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과거에 전도사 생활 때 이랬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도 생활 되게 고달프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만 빼면요 정말 목회할 만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요 지식 가르치는 거 재미있습니다.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요. 이거요 우리 육신의 본성에 그다지 충돌 안 일어나요. 근데요 기도하는 건 정말 재미없습니다.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요 항상 고달프고요 기도도 뭐 폼나게 가톨릭 신자처럼 수건 하나 뒤집어 쓰고 턱 딱 껴서 이랬으면 뭐 별로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씨름하는 기도예요.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툭툭툭 땀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 한나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 근데 그 주구장창 지금 20년을 그렇게 살면서요 제가 꼭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의식을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의식 없으면요 무늬만의 기독교는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영이 한 역할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영이라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믿음이라 했잖아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그 유명한 2장 8, 9절 말씀. 믿음은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은혜로 주어지는데, 은혜로 주어져.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강화되느냐? 기도로 강화되는 거예요. 기도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한참 대화를 나눠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귀신 들리나요? 이러면서 내쫓는데 안 쫓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딱 쫓아버리고 나니까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이유가 뭐라 그래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왔사옵니라. 거기 금식을 포함시켰어요. 그 다른 사본에는 금식이라는 말이 거의 들어가 있나 봐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근데 기도와 금식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밥 굶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구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항상 얘기하는 금식의 개념은 밥 굶는 데 주로 초점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금식에 관한 규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죄 안 짓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단절하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밥을 굶는 것이지, 죄는 져가면서 밥 굶어봐야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경건의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왔사옵니다. 왜 기도 아니어서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그래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 너의 삶을 통해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은 말로 하는 게 고백이 아니죠. 순종하는 게 고백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위기,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위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실까요? 너 믿음 고백해봐. 근데 믿음은 어떻게 고백해요? 예. 기도 아니서는 우리가 믿음 고백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이 뛰어나고 아무리 인내력이 대단해도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시험 안 줘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인내하고 넘을 수 없는 수준으로 항상 줘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것도 못해?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는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믿음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보다 정신력도 강하고 뭐가 좀 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쩌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의지하는 법 배워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의지하는 법 배워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 각성의 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내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나타나는 특징은 각성케 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 받아서 은사행한다, 예언해준다, 뭐 방언 많이 한다, 기도 몇 시간씩 한다 그러는데, 자신이 안 보이면 그 사람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계속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성령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할 바를 알게 하시나니. 그렇죠? 근데 탄식을 어떤 식으로 줘요? 조명하심을 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탄식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게 만드세요. 왜요? 성령께서 나를 딱 조명하고 나니까, 난 과거에는 성령 조명받기 전에는 난 굉장히 의롭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조명받고 나니까
내 속에 저희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그 휴가를 갔을 때 다른 그 동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맥체인 목사님이 편지로 사랑하는 친구여, 자네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신 거여서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신 것을 기뻐하네. 그래서 친구 목사님에게 다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들은 편지를 써도 다 성경 수준이에요, 거의.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친구여, 내가 이 부흥을 맞이하기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용의 소굴이라네. 어떻게 성경에 껴넣어도 될 만큼의 그 수준 높은 편지가 오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편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쓰죠. 왜 하필 너냐?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흥 안 주시고,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수준이 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서로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어떤 여자가 나타나냐면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탄식과 무능에 대한 탄식, 이 조명하심이 우리예요. 성령의 말하서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되는 때 뻔해요. 여러분 마음이 부유해져 있을 때예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자기 능력, 내가 뭐 하면 내 생각으로 하면 다 돼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는요, 기도해봐야 외식된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응답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면 되는데 무슨 응답이에요? 내가 하는 게 곧 응답인데.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회 자체가 너무 풍요로워지면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탄식 어린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 보십시오.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신경 많이 써요. 많이 배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 머릿속에서 또 무슨 잣대를 가지고서 또 다 판단하고 앉았을까 생각하면 괜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됐냐면요, 초라할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좀 무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초창기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면 목사님 완전히 하나님인 거예요, 막. 그래서 그때는 어땠습니까? 막 그 할머니 그 새카만 그 손 가지고서 이 개떡 삐져가지고 목사님 그 사택 앞에다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근데 그렇게 순수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정성을 들이던 그때 그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무슨 그게 가능하기는 하나. 소위 우리가 이 자연주의에 익숙해져 가지고서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식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 좀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옛날에 한국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예수 믿고 싶으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남편 자고 있을 때 신발 가서 껴안고 기도하래요. 그 남편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거 바보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순종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요. 방법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신 거예요? 믿음 보신 거예요. 중심 보신 거예요. 중심.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뻐하세요. 그걸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풍요로워졌죠. 많이 배웠죠. 사회적으로도 편리해졌죠. 뭐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성도 삶 속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지가 않아서. 예. 마음의 이 심령이 가난함과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먹고 살만 하고 배울 만큼 배웠고 뭐 부족한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 많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국교회가 교만함을 회개해야 되고 너무 부유해진 마음 다 회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신 날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협박이라고 듣지 마십시오. 이게 교회에서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아예 물리적으로 가난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지금 조짐 안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요. IMF를 한 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려요. IMF 정치 잘못했다. 김영삼이 잘못했다. 뭐 그 사람 잘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죠. 교만하니까요. 이번에도 그 개혁신학 포럼에 갔더니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외국 가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데요.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 돈 자랑하기 바쁜데, 돈 자랑. 선교지 가가지고요, 미개인들 이렇게 만나면은 미개인들한테 어찌하든지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인 선교사들이나 뭐 영국인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들은 막 그들하고 같이 막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들이 먹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사람들 먹는 거 뭔지 아시죠? 애벌레 이런 거. 막 그걸 손님이라고 줘요. 손님이라고. 이건 귀한 음식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 애벌레 먹어야 돼요. 걸려. 그럼 딱 먹으면 탁 터지는 느낌과 함께 뭔가 코스러운 걸 꿀꺽 삼켜야죠. 아마 못 먹을 사람도 여기 태반일 겁니다. 근데 그 백인들 그 선교사들은 그걸 먹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선교가 안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인 선교사래요. 한국인 선교사들 뭐 몇 억씩 받아가지고 선교비 몇 억씩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뭐 그런 거 원치도 않거든요. 근데 대형 무슨 센터 짓는다, 뭐 한다, 막 해놓고 나서 맨날 그 원주민들한테 뭘 자꾸 준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엔 관심이 없고, 아, 예수 믿는 거 가게 되면 뭐 주는 건가 보구나. 복음엔 관심 없고 맨날 그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의 선교사들 보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저놈들 때문에 선교 얘기를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한국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돈 자랑하기 바쁜지 모르겠다고.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몸으로, 마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은 선교를 하는데 한국의 선교사는 그렇게 하는 것도 부족해서요. 더 한심한 거. 의리의리하게 한 몇 억씩 돼가지고서 센터 짓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선교 사역 접을 때 되면 팔아버린대요. 그 돈 챙겨가지고 딴 나라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배가 불렀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요즘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지금 제가 외국에서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받아요. 한국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요. 근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도 못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물에 아주 젖어버려가지고요.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좀 나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실까 두려워야 돼요. 근데 줄이고 목마르면 어른들은 견딜만 해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이제는 뭐 학교 다닐 만큼 다 다녔고, 우리 뭐 클 만큼 다 컸고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른들이 교만하고 어른들이 악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들하고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피눈물 나는 기도 안 나옵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편하다고 이러면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린 느헤미야처럼 좀 회개 기도해도 시원치 않아요. 지금요. 나와 나의 아비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죠. 각성이에요. 각성이에요. 제가 예배에 한 번도 제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제가 무진장 몸부림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셔서 이 예배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늘에서 진노를 푸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예배 제발 모독하듯이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정말 이 예배 한 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상의 표현인지를 항상 생각 한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그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과거의 선지자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상당히 인텔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얼마나 총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 얼마나 총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꾸 사람들이 베드로 무식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베드로 무식하다 무조건 위안받지 마세요. 베드로 전서 보면요, 무식한 사람이 글이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해서요, 얼마나 베드로 전서의 글을 보면 탁월하고 감동적이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요. 더 깊이 이야기 이제 몇 가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 성령의 신성, 현대교회는 지나치게 성령님을 감화하거나 교회의 공동 정신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이는 성령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인정해야 될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성부나 성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근데 여기서 요건 좀 얘기하고서 넘어갑시다. 뭐로 세례를 주라고요? 이름으로.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꾸 이런 식의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죠. 자, 원주민이 왔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 이름은 항상,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이름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성품과 속성, 그걸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속성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속성에 연합하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옛적 삶을 청산하면서 이 복음에 자기 삶을 연합했을 때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중생했다는 얘기예요. 중생했다는 증거가 나온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과 연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세례로 공증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유적 속성에 하나도 연합된 증거 없어요. 회개도 안 해요. 이전 사람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세례 막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진중 세례 가지고서 군인들 모아놓고 아무에게나 막 세례 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무조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부합하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지혜로움과 그분의 이 인격에 연합하는 하겠노라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성삼위.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인격?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그분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죠. 그분은 우리를 총명하게 하시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시죠. 그걸 믿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개념도, 이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말은 결국 연합을 촉구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촉구하라. 근데 이거 촉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만 무턱무턱 막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이비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이비 신자들이.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증거도 하나도 없으면서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겠지. 그렇게 가는 거죠. 마음 같아서 세례 다시 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주의자 아닐까 그렇지. 두 번째, 성령의 인격성.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특정 존재에게 지정의의 요소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처럼 이런 3요소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적이시고, 그리고 감정도 있으시며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하느냐? 먼저 1번 봅시다. 성령님은 지적인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지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성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신학을요, 자꾸 이성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을 자꾸 이성으로 하다 보면,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동방교회가 뭐 때문에 실족했어요? 이성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이 어떻게 두 인격,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 두 인격으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자꾸 머리로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또는 성령 안에서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죠.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을 이 접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지성과 연합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만 그 신비가 이해되어집니다. 성령, 오늘날 이 오순절주의 운동 때문에 자꾸 성령님의 터부셔. 이거 성령님 얘기하면 저 사람 또 오순절주의 아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 보시죠. 말끝마다 성령님이십니다. 말끝마다. 그래서 칼빈의 별명이 뭐예요? 성령의 신학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아니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감동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근심시켜 해드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이제 자주 근심시켜 해드리면 성령에 대한 감각 자체가 무뎌지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 속된 말로 지옥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돼요. 성령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야말로 내 삶 속에서 가장 두려워야 될 문제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죄를 지면서도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게 안 느껴져요. 내가 기도 생활 안 해도 별 불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난 별로 감각이 없어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얼마나 성령을 소멸하는 세대인지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에 관해서 설교를 해도요, 껌 짝짝 씹으면서 들을 수 있을 만큼 요즘 한국교회는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여러분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크고 두려운 진노를 선포해도요, 당장 내 주님이 이 땅 심판하신다고 얘기해도 표정 하나 안 변하면서 그냥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는데요, 제가 느끼는 이 부담감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제가 그러니까 2000년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냥 몇 시간만 기도하고 설교해도 막 애들이 막 팍팍 회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성령이 좀 예민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강팍한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뼈골 빠지게 기도하고 설교해도요, 여러분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설교 들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듭니다. 대단하다는 생각 듭니다.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뭐 하면서 살다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단언컨대 2000년 되기 전의 설교보다 지금 설교가 훨씬 날카롭습니다. 이건 뭐 옛날에 제가 가나안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설교 들어본 청년들은 알 거예요. 근데요, 그때는 웬만한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도대체 목이 곧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말이 이걸 두고 하는 소린가 보구나. 목이 얼마나 고든지 강철로 무장한 목 같아요. 목이 꺾이질 않아요. 목이요. 굴복을 안 해요. 굴복을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이렇게 회개를 안 해서야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망가져가지고서 우리도 그들과 비교하면서 좀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의 마음 굳어질까 두려워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굳어질까, 성령에 조금만 딱 터치를 해도 정말 감내고 폭포사에 딱 밀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3번,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NIV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윌로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에서는 디터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결정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 성령께서 결정하세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 것과 누구에게 은혜 주지 않을 것을 성령께서 결정하세요. 그게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분은 의지가 있고 결정을 하세요. 주권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자꾸 소멸해서 내가 더 이상 저놈한테 내가 성령 안 주기로 결정할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소멸하는 것을 두려워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말씀 소멸하는 거 두려워 여길 줄 아면서 성령 소멸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이 모든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걸 신학교에서는 기껏 배워놓고 우리는 성령님을 별로 거론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에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는 교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십니다. 항상 두려워야 됩니다. 성령의 신적인 사역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 첫 번째로 성도를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게 뭐냐면 가르치는 건 머리 좋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말주변 좋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세상 교육은 머리 좋고 말주변 좋으면 될지 모르겠어요. 신앙교육은요, 성령님이 가르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가르치시는 영이에요. 그분이 교사예요. 그분이요, 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교사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도구로 사용하실 분이에요. 진정한 교사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목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눈먼 장님이에요. 아무리 교리 들었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딱 조명하셔야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비로소 그것이 납득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성령님의 교사 되심.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전도할 때 여러분 말주변 믿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사람 절대로 변화 못 시킵니다. 항상 성령님이 교사 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여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성령께서는 복음 전하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라고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게 다 100%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전도하는 사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그가 변화되게 하시고, 100%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형리 전도하는 사람 보면 사형리 달달달 외워가지고서 자꾸 이 지식주의가 문제예요. 지식주의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정보 제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셔야만 모든 게 다 일어나요. 그래서 2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게 하심. 근데 여러분, 제가 먼저 빼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퇴출. 하나님, 우린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르치는 건 내 머리만 있으면 돼요. 지성 또는 이성. 오늘 이성으로요, 오늘날에는 전도하는 매뉴얼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님께서 그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 너희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준비하지 않도록 뭐하라고 얘기해요. 결심까지 하래요. 결심까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매뉴얼 다 만들어가지고 성령님이 뭐라고 말할 바를 알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외워둔 거 쫙 하면 돼요. 또 뭐가 있어요? 거듭남. 오늘날 여러분, 거듭나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게 하는 건 요즘 간단해요. 손잡으세요. 영접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당신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무슨 귀신, 입신 뭐 그런 거 하는 겁니까? 마음은 딱 열면 성령님이 싹 스물스물 들어와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거듭남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할렐루야, 형제님은 지금 예수님 영접하셨으니까 천국 백성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믿으세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사형리 전도나 무슨 CCC 전도하는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요, 기차는 앞에만 가는 거고요, 뒤에 따라가는 거 그냥 따라가면 돼요. 뭐 이런 식의 이상한 거 교리,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 만들어서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버렸어요. 이제는 거듭나는데 성령님 필요 없어요. 제발 성령님 끼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 오늘날에는 거룩하게 하심도 성령님이
하셔야 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거룩하게 해요? 교회에서 사회봉사하고 뭐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뭐해라.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게 뭐냐면 제발 강단에서 그 전사님 교리 얘기하지 말고 그냥 도덕만 얘기해요. 도덕 윤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들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윤리도덕 가르치려면 윤리교사를 부르지 왜 전도사를 불렀어? 전도사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설교자 또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들이 세상과 separate, 분리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그거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다 할게요. 제발 성령님 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성령님이 계실 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왜 오늘날 자꾸 음악에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져 가니까 찬양하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부릅시다. 그러면 찬송가, 촌스러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부르면서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따분한 표정으로 마지못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 해야 되잖아요. 성령님께 저들의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가지 않고 안 되겠다. 이제는 옛날 찬송가는 구식이라서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그쪽으로 가버려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곡으로 만들자. 그게 어떻게 해요? 락, 팝, 뉴에이지, 랩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도 1, 20만 원짜리 가지는 사람들이 귀가 높아져서 별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신디 하나, 이 키보드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 비싼 거 막 팔 다 벌려야지 잡을 수 있을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고 막 음향기기도 몇 천만 원짜리 갖다 놓고 꽝꽝 드럼 막 두들겨 돼. 사람들 내장을 다 흔들어 놔야 돼요. 원래 사람 내장 흔들면요 감정이 복받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콩팥이에요. 콩팥. 그러니까 콩팥이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은 우리의 마음의 좌소를 콩팥이라고 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의 좌소를 어디라고 보죠? 심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마음의 좌소가 콩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감정이 유발되어지는 어떤 그 감각 기관이 어떤 몸의 기관에서 출발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옛날에 듀란의 드러머가 있었는데 듀란 아시는 분 아십니까? 제가 듀란 옛날에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막 중학교 때는 팝송을 무지하게 제가 많이 알고 다녔어요. 근데 듀란의 드러머가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나에게 드럼을 달라. 원래 타악기의 특징이거든요. 나에게 드럼을 주면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인 흥분을 느끼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원래 교회 안에서는 타악기 사용하면 안 돼요. 타악기 사용하게 되면 내장이 흔들리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감정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에요. 근데 자꾸 인위적으로 성령 역사를 조장해내잖아요. 음악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자꾸 음악이 발달하냐? 교회 안에 왜 자꾸 CCM 같은 게 자꾸 발달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니까 다른 거 가지고 다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도 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없어도 되는 교회가 돼버렸죠. 하나님의 주권도 없어져도 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대체해버렸으니까. 이제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해요. 이제는 바른 말씀만 증거하면 불편해져요. 성령 역사 얘기하면 불편해져요. 왜? 악기를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데 왜 피곤하게 기도를 해? 한 사람 눈물 흘리게 만드는 데 써서 아이고 오늘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설교했더니 누가 한 명 눈물 흘렸더라. 그거 자랑하냐? 키보드 몇 번만 두들기면 다 온다. 앞에서 그 슬픈 멘트 몇 가지 하고 그러면은 남자들은 여자들은 웬만하면 다 울죠. 근데 남자들은 잘 안 울어요. 그래서 교회에 남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감정적 요소들로 자꾸 만들어버리니까 남자들은요, 저도 남자지만 그런 거로 이렇게 별로 감흥이 잘 안 돼요. 감흥이요.
남자들은 주로 이게 이성을 때려야 뭔가 좀 감정이 오는데, 여자들은 이성 안 때리고 주로 이렇게 막 음악으로 해도 막 한쪽에서 대성 통곡하는 여자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여자들이 막 좋아하니까 자꾸 그런 음향 시스템, 막 자꾸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들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데 갔다 오면 뭐래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내용이 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설교도 감각적이죠. 설교도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사람들 감동,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 예화 50선. 이것만 한 번 하면 다 울어, 그냥. 이런 식의. 근데 울려서 뭐 하겠어요, 도대체? 원래 청교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운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양심이 부드러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감정적인 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또 그렇게 생각해도 곤란하죠.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 지속성.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항상 나타나는 특징은 지속성이죠. 이제 우리가 결론 들어갑시다. 오늘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중생과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와 부흥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 3주에 걸쳐 성령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론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격성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이 소위 잘못된 성령 운동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종교 통합으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했더니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더라 라고 직통계시 받았다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 받았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의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이런 식의.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만 그 기독교, 우리만 그 진리라고 얘기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봐요. 저 가톨릭에서도 은사운동 하는데, 저쪽에서 은사운동하고 성령 역사 있는 거 보니까 거기도 기독교 아닌가요? 거기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꾸 이런 식의.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 역사 얘기하는데 진리를 인정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가톨릭은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의가 되어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동의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잘못된 교회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오류로 인도하고,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이것 빠지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개혁신학 포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철역 있는 데서 막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전도하시는데 막 예수 천당 불신족 막 외치니까 어떤 경상도 아저씨 올라가면서 고마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서 뭐라 하냐면 반말로, 너 같은 자식은 악마의 자식이야.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거든요. 오늘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영광을 막 엄청나게 훼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합니다. 조나단에도 그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성이 고양되는 것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 어떻습니까? 교만하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만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전형적인 것, 빼놓을 수 없는 전인의 역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성을 고양하는 것이다. 악령의 역사는요,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전형적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성을 고양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 교리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담는 데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령 역사 분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 몇 가지만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도 성령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에 거짓된 영, 악한 영의 역사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영의 세력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사랑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이 항상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